시단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은혜라는 뜻이죠. 인생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절대 주권 속에서 2024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 같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한 것 같고 생각하고 진행한 것 같지만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삶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붙잡고 2025년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배 한 척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지중해로 떠납니다. 그 배에는요 276명이 타고 있어요. 이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노련한 사공마저도 이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하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 덮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겠구나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배에 유독이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잘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배를 잘 알고 파도를 잘 아는 사공조차도 벌벌 떠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모두가 다 포기하고 주저앉은 상황에서 무엇이 있길래 그 사람에게 이런 확신과 안도함이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 왜 바울은 괜찮다고 했습니까? 바울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에게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내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탄 배를 풍랑 따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하신 말씀 따라 바울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죽지 않게 했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요 풍랑이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요 풍랑 같은 거대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소중하죠.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2025년도 한 번도 안 가본 바다를 향해 향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이런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풍랑이 왔어요. 또 앞으로 풍랑이 올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성취될 말씀을 붙잡을 겁니다. 우리 교회 자체 원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성취하실지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풍랑의 위기를 승리케 하시고 바울을 평안하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젊은 부자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 율법을 지켰니? 예,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와라. 청년이 고민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했다.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가? 굉장한 고민 속에서 결국은 지나갔다. 그런 내용인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쉬운 것이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쩌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진짜 인생에 우리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인생과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산업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해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가 안 되는 부분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 문제들이 현장에 가득해요. 특히 정신적으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기쁘지가 않아요.
최첨단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화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AI가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은 우울하고 막 조울증, 공황장애,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너무 우발적이에요. 너무 충동적이에요, 사람들이. 또 영적 방황 시대예요. 계속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길을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고 무속인에게 돈을 갖다 주고 인생을 맡기고, 한 영혼이 실패케 하고 저주와 이런 많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 정신적으로 영적이고 이런 불가능한 현장들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죠? 진짜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런 불가능한 그런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은 뭐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인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핍박받고 감옥 가고, 구원받은 인생인데 성도마저도 이렇게 불가능한 속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그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가능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불가능으로 인도하십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발견했다는 거,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온 이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가운데 오는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 방황이지만, 성도에게 온 이 불가능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많은 성공인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시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제대로 보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홍해에 만났습니다. 홍해 만났을 때 여러분, 돈 잘 버는 그 비결을 가진 사람 말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박사님의 그런 위대한 강연을 듣고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누굴 의지하고 누굴 따라갈 거예요?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게 돼 있는데 홍해 앞에서 앞과 뒤를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홍해를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니까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오직 예수께 집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불가능으로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되게 하시려고, 오직 되라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너무 잘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너무 형통해,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모두가 다 각자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한 시대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가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역사에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2025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내 산업과 가정에도 건강에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 풍랑, 광풍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는데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2025년 그 바다를 향해 담대하게 향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없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엇인지 따라가 말씀 없으면요 우리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사람의 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거기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진리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2024년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2025년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폐하러 오셨다. 1.1획도 다 성취된다. 여러분 사람 모르지 마세요. 말씀의 특징은 목회자와 관계없이 다 성취됩니다. 어떤 누가 이 자리에 서도 말씀의 특징은 다 성취돼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진짜 생명을 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이 커 보일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죠. 말씀을 듣는 시간표도 다르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적용하는 시간표도 다르고 그 말씀을 받고 미션으로 붙잡는 시간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잡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잡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잡고 싶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에 담겨질 수 있도록 내 영적 상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에 단단하게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함이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현장에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단에 말씀을 주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이것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감동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1절 47절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간절한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도 죽고 모이면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모이는 그 순간인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예배가 많이 있지만 진짜 2025년 우리 모든 예배가 가면 좋고 안 가면 약간 불편하고 조금 찝찝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예배가 진짜 이렇게 뜨겁고 간절한 예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여러분 목숨을 걸고 모일 수밖에 없는 가치를 발견한 그 예배가 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구나 하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게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나를 바꾸고 복음 뿌리 내리게 하고 교회 뿌리 내리게 하는 예배, 그런 예배.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었어요. 다 세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계를 만나요. 우리가 나이를 들면 다 한계를 보게 되는데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올 때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임 얻어야 돼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수리 같은 세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여러 환경들이 오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임과 새 능력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요 전도를 통한 현장의 감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즉시 전도 현장으로 갔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갔어요. 이 말은요 전도 많이 해라, 교회 많이 데리고 와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운동이 되어지는 것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막 충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누려지게 되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충격. 여러분 인생에 이런 중요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성도에게 예수님이 돈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군대를 준 게 아니에요. 전도의 현장에 가게 하셨어요. 무능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불가능한 그 현장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체험케 하셨어요. 그 전도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한 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 생명운동을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생명운동이 오는 그 속에서 오는 그 기쁨과 그 충격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돌을 맞고 매를 맞는데도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보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그 한 번의 복음 전달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명감을 감당하는 이런 전도의 축복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이 전도는 왜 축복이냐?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문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한 감사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예배의 감동.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세계를 살린지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늘 예배의 감동 속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늘 전도의 감격 속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늘 기도와 감사와 그 은혜 속에서
로마를 이기고 마게도냐까지 가서 세상을 정복했어요. 250년 만에 기독교를 온 땅에 전파하게 된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왔냐? 예배 속에서 왔어요. 전도 속에서 왔어요. 기도 속에서 왔어요. 2025년도 우리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땅이 진동할 만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체험하는 2025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불가능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예배 속에, 전도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여러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멋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5년도 받을 응답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적은요, 부자 청년에게 함께 가자는 것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버리고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복인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즉시 그물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2025년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도 속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오직 예수할 때 하나님은 2025년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내 영혼의 축복이에요. 28절. 내 영혼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진짜 예수님 내가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늘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셔서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배경, 이런 축복, 이런 권세 가지고 이런 신분 누리면서 하나님 불가능한 문제와 나는 오늘도 싸우겠습니다. 내 영혼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29절에 내 가정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가정을 못 돌볼 수도 있습니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1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10배. 근데 이 10배는 딱 숫자로 10배가 아니라 여러 배.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올인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가문 복음화 분명히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10배의 축복, 그 이상의 무한대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가문 복음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2025년 가문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후대를 축복하신대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깨달았어요. 이 교회에 당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이어서 계속 말씀 운동 또 후대 운동을 할 겁니다. 베드로와의 제자들이 먼저 된 자 같지만 우리 후대들이 더 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후대들이 더 귀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후대들보다 그 다음 후대들이 더 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나아지고 어느 순간에 이 후대들 통해 세계복음하는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감사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불가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가세요. 답을 가지고 가시면 2025년 풍랑을 만나도 우리의 배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 배를 끝까지 2025년 마지막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정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성도를 사랑해 주세요. 나이 차이도 많고 뭐 어려운 분도 많고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직업도 다르지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기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직분과 그 부서에서 참된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진급하는 거 기다리잖아요. 뭐 해서 올라가고 그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급 예배인데 여러분 내 이름이 이 교회를 살리는데 여기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감사한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진급하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 놓고 계속 24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237국을 치유국을 썸밋국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가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무행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24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것이냐. 여기에 이름 있는 분들은요 그걸 놓고 24 하라고 여기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기관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내가 맡은 그 파트를 반드시 살려야 돼요.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세상 일이랑 달라요. 하나님 일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힘 가운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른 생각, 다른 것에 마음 중심 빼앗기지 마시고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한 해 동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구나. 내게 맡기신 그 파트를 살려내게 되겠구나. 그래서 성가대 하고 싶다. 그렇죠? 교사하고 싶다. 나 진짜 저 파트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년에는 참 우리 식사를 놓고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음식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데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만드는 그 음식이 전도자를 살린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거지 하라고 하면 할게요. 설거지 잘합니다. 어찌됐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파트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은혜 속에서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4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렘넌트들 다 우리 교사들에게 맡기고 지도자에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캠프와 진짜 선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날마다 24하는 그 시스템들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계속 365일 교회 속에서 강단 말씀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가슴에 담겨야 돼요. 언제까지요? 완성될 때까지. 24시 성전이 여러분에게 담겨지길 원합니다.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경제도 주실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모없는 일을 한다면 역사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거예요.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것처럼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 불가능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오직 복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하게 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한 배를 탄 우리 한 팀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